오늘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길다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뜻이 완벽한 교회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 안에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서신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 때문에 쓰여진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받은 말씀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였던 이유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색욕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형제들끼리 관계를 해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제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방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행했던 종교적 제의를 살펴보면 신전에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매춘부가 신전을 찾는 그 이방 성도들이라 할까요? 이방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 안에서 이런 문란함의 행위들,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면 그것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매춘부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고 신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다 그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문란함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어떤 일상, 사회 속에서의 이 음란함, 문란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당시 그런 이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반드시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들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간음은 반드시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서 부도덕한 삶을 불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음란한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 음란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육체적 간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육체적 간음이 곧 영적 간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실 영혼의 안전장치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JMS 정명석이라든지요, 또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죽었습니다만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만민중앙 선교회 이재록 지금 아마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록 목사라든지 이런 이단 종교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단 계보 자체가 붙들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이 피가름 교리입니다. 피가름 교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이제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성적인 교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피를 갈 수 있냐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성행위를 통해, 왜냐하면 그 뱀과의 성행위를 통해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의 성행위를 통해 피를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 이제 교주들인 거예요. 교주들. 여러분 다 그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 10대 어린아이들을 이제 꼬드겨서 너가 구원받으려면 교주와 이제 잠자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주 집에 이렇게 밀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피가름 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앞에 설명드렸던 종교, 이방 종교의 제2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 거룩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교리를 통해서 종교적인 이런 문란함, 음란함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사회적인 음란함과 문란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늘 그래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이 성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노래나 뭐 춤이나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다 음란한 요소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죠. 최근에 그 예능 버라이어티 쇼들도 보면은 시청률을 올리려고 일부러 흔히 19금이라고 그러죠. 19금 요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률을 올리고요. 실제 시청률이 올라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은 일부러 그런 요소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서 간증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하는 분인데 음악하면 이제 주로 밤에 새벽에 작업을 주로 합니다. 음악 작업을 이렇게 노래를 쓰다 보면 노래가 항상 잘 써지는 게 아니니까 노래가 잘 안 써질 때가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 새벽에 어디를 가냐면 그런 음란한 장소를 찾아간답니다. 왜 그런 데를 찾아가냐면 본드 같은 것도 참 많이 한다고 하고요. 본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음란한 장소를 일부러 새벽에 간대요. 뭐 3시, 4시 이때 가서 이제 거기서 음란의 필을 받아와야 된대요. 음란의 필을 받으면 노래가 그렇게 잘 써진대요. 그분의 얘기예요. 근데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한대요. 본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지도해 주시던 음악치료 교수님도 이제 음대 출신이니까 학생들이 뭘 많이 본드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한답니다. 그 본드를 하게 되면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환각 상태의 노래를 쓰면 특별한 노래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예,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음란피를 받으려고 이제 다녀오면 노래가 잘 써진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뜬 노래들이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대중가요들인 것이에요. 상당수가 그렇게 쓰여진 노래들입니다. 들어보면 가사가 자극적인 가사가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멜로디들, 뭐 멜로디야 뭐 그걸 딱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가사들이 보면 그런 음란한 가사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이 사단의 그런 영적인 문화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뭐냐? 뭐 금이 더 귀하고 질그릇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또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신자이고 교회인 거죠.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래요. 예, 오늘 새벽에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또 나눴는데 그게 신자됨의 목표여야 됩니다. 거룩을 쫓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애굽에서 꺼냈다는 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에서 꺼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 정결법이 나와요. 제가 젓가락장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엇은 정한 음식이고 무엇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설명들을 레위기 11장에서 쭉 하십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좋으나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되고, 굽은 갈라졌다 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되고, 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되 지느러미와 뭐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가증한 것이요, 막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독수리와 뭐 말똥구리와 모는 부정한 것이고 막 설명들을 쭉 하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안 먹죠.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하나님 왜 정해 주셨냐면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식사를 하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매일매일 음식을 대하게 되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구분을 해야 되고 먹을 때마다 생각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걸 가르치시려고 매일매일 교육하신 거예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이거를 늘 되뇌기라고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거룩이 왜 중요한가?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가 질문할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이 고래가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숨을 쉴 때는 물 위로 올라와서 물을 이렇게 쫙 뿜어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호흡은 물 위로 올라와서 해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헤엄쳐 다니는 것 같아도 호흡은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호흡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호흡을 열고 하늘 사람으로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영위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정도는 괜찮아,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스 하는데 노를 하려면 분명 결단이 필요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어떤 열심이 필요한 거죠.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사는 삶이 되었는데, 만약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버린다는 말이 거부하다, 반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끝은 당연히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속박된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자유롭고 기쁜 삶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겠죠.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품절남 품절녀 이러는데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불행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안에 행복을 느끼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보세요. 자유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동일하게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이고 그는 가장 기쁘고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나오는 이 형제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사랑이 특별히 유별났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지금처럼 너희가 계속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사랑을 잘했다는 걸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온 마게도냐 형제들을 사랑했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은 다 사랑할 만했으니까 사랑한 것일까요? 그들 안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고 못마땅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조차도 품으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남아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교회 세우는 일꾼들로 사용하셨죠. 주님을 그토록 박해했던 이 사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주셔서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우셔서 세계 선교에 크게 사용하셨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야 될 것이고요. 용납하는 만큼이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게 형제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자기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부담을 주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 어디 공동체에 가면 듣곤 해요.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는 왜 사랑이 없냐며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거죠. 사랑은 자꾸 받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에 그 핵심이 있지 않고요.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왜 사랑이 없을까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우리 공동체 사랑이 없냐며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란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있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일들을 돕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겁니다. 이 세금을 다른 이들에게 미룰 수가 없어요. 각자가 내야 될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그 모여진 세금으로 복지를 행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책임을 먼저 감당할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도 사랑의 한 행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맡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이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연초가 되면 성실하게 시작을 합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막 여러 사정들이 생기면 더 못하겠다고도 하고
내려놓겠다고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은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는 것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발견될 때는 힘써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있을 때 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며 칭찬받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을 쫓아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무조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축구하라고 불렀더니 그 공을 들고 달리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경기를 뛸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처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을 쫓아야 된다 말하는데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수도원에 명성 높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 수도원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말이 좀 어눌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명성 높은 수도사가 그 어눌한 제자를 특별히 많이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더 질투가 나서 그를 괴롭히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하나 합니다.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고는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잠시 후에 아주 힘센 용맹한 제자 하나가 금방 어디 가서 새를 죽여서는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해가 질 무렵이 다 되는데도 그 어눌한 제자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다 돌아왔는데, 새를 잡고 돌아왔는데 이 제자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다 질 무렵 돼서 그제서야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여전히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이 어눌한 제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곳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어디를 가도 내가 이 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제자의 스승의 말을 가장 그 명령을 따른 제자였던 거죠. 여러분, 전 거룩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거룩인 거죠.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거룩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말씀하셨기에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거든요. 사랑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기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지체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 지체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거룩한 삶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은 외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